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새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발락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의 연이은 저주의 실패로 발락은 이 발람을 이제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가게 됩니다. 바로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저주의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는 말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어리석은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올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모습이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 뭔가 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면 포기할 만도 하나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이어가는 이 발락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잘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평안의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발락은 동일하게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와 7마리 또 수량 또 7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의 요구를 따라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발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광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아 알았지요. 발람은 자기가 이제 전능자의 이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야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거하게 된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축복하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욕망과 거짓된 마음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부터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왕성이 번성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내의 강이 흐르는 동산과 숲의 초목이 결코 시들지 않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며 넘치게 공급되는 물로 그들의 생명은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주를 3번이나 시도하였던 발람은 이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모든 어둠의 자리가 단번에 떠나가게 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그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봅시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늘 죄 가운데 엎드려
허우적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생명이 가득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그 연약함을 딛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